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2주 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보에 잘못 나온 것 아니고 제가 이 본문으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골리앗 같은 세상과 마주 대하여 서 있는 다윗과 같다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 떨지 아니면 다윗처럼 용맹할지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살펴보았었는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박해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렇죠? 박해와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협박하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혹시 위협이 없거나 유혹이 없거나 박해가 없거나 시련이 없거나 고민과 갈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위협이 있고 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3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에게 베팅하시겠습니까? 골리앗에게 베팅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긴다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긴다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다윗에게 걸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에게 베팅을 할 것입니다. 왜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니까. 한 사람은 돌멩이만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칼을 든 무장한 군인인데, 한 사람은 소년이고 한 사람은 키가 2m 80 이 정도 되는 장수인데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골리앗에게 베팅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혹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길지 골리앗이 이길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싸워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단언컨대 다윗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본문의 다윗의 사건이 그냥 성경의 의문의 일승, 늘 져야 되는데 다윗이 어쩌다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 이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대항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그 모든 싸움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된 승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지 패배할지는 싸워봐야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전체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1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성에서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1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1패를 이상하게 생각해야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박해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없지 않습니다. 미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는 보장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불러서 골리앗 같은 세상에 싸우도록 그 세상에 보내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하고 패배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두려워 떠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두려워하여 싸움을 포기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싸우지 않으니, 두려워 도망하기 때문에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아주 아름다운 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저 성에 들어가서 하루를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 성 앞에 사자 2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자 2마리가 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 광경 앞에, 그래서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불신이라는 사람과 겁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불신,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죠. 겁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과 겁쟁이는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이 아무리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사자 2마리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보존되고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과 겁쟁이는 그 성을 향하여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자세히 바라보니 그 사자들은 묶여있는 사자들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어르렁대도 묶여있는 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건너편에서 있는 사람이 길 가운데로 걸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운데로 걸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사자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자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신과 겁쟁이는 아무리 좋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면,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우리의 인생에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어도, 아무리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도 그 백성이 두려워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야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며 지난 한 주일 동안 믿음의 삶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두려워 떨며 타협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너무 부족하여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핑계대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빼고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도에는 사울 왕이 있었죠.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다윗 빼고 모두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싸우러 가지 않는 게 당연하지. 우리 군대 장관도 싸울 의지가 없고 왕도 싸우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나가지 일개 병사가 싸우러 가겠어, 이렇게 말하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싸우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빼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핑계댈 이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목사님도 안 하시는데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여러분은 저의 행동에 면죄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믿음을 처음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지체들이 보게 되는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나만 안 하나? 장로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고 집사님도 안 하는데 왜 나는 그래야 되냐고.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아니, 교회에서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회사에 가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회사에 상무님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핑계거리를 다 찾은 것이죠.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나는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따라오는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핑계 삼아 그들도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카타르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초신자가 열심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도 오기 시작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1조도 드리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지체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묻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적당히 하라 그랬대요. 적당히. 그렇게 너무 열심히 내면 나중에 이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초신자가 교회 1년 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안 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실은 내가 안 하는데 누군가 열심히 내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안 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아갈 생각도 없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갈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생각도 없는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빠르다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핑계댈 원인을 제공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 죄짓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것 자체가, 싸울 의지가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연약한 지체를, 믿음의 승리를 보고 싶어하는 그 지체마저 주저앉히는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다윗같이 싸움에 임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저앉아서 두려워 떨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다윗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맨날 다윗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야, 다윗 봐라, 다윗이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저 집사님을 보라고, 저 권사님을 보라고, 저 장로님을 보라고, 저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라고 이렇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에 열심 내리는 사람들을
핑계대게 만들며 주저앉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아야 되지 사울 왕과 다른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42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윗은 전쟁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가 아니었고, 다윗은 전투하는 전투병이 아니었고, 다윗은 싸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일들을 멈추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50절에도 보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무장시켜서 골리앗만큼 우리의 몸도 만들어 주시고, 골리앗만큼 우리의 능력도 충분히 주시고, 골리앗을 상대할 만큼, 아니 골리앗을 누가 봐도 골리앗을 이길 만큼 골리앗보다 더 크게 우리를 만들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건 성경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싸우면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말하는 방식은 사실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지 아시죠? 나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지, 야 저런 사람, 저런 다윗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일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 다윗이 젊고 붉고 아름다운, 전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모세를 부르실 때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는 그가 그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무슨 기대치를 얻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려는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윗 같은 사람을 불러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힘없는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 사람 남부러울 것 없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이 되어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메뚜기 같았습니다. 한 번도 메뚜기 같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엇인가를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들이 이제 와서 마치 그들이 예전에는 뭔가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메뚜기 같은 인생을 불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싸울 수 없다고 말하며 핑계하며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봄으로, 우리에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군사의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집중할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뿐입니다. 그 마음을 살핀다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살피고 내 마음이 얼마나 추잡스러운지를 살피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살피며 그런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칼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투구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갑옷이 없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집중하며 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우매한 인생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가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린 명령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지,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이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전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다윗같이 전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세상에서 부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는 일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사장님들 말고 회사원들은, 여러분은 회사원이잖아요, 그죠?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면서 야, 너 가서 이거 계약 성사해 와,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갑자기 가더니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회사원이 있습니까? 내가 월세집에 살든 전세집에 살든 내 지갑에 얼마 있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회사원이잖아요. 회사가 맡겨진 일이니까 가서 하면 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사장님은 능력이 없으면 포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CEO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CEO가 아니라 회사원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왜 자꾸 우리가 마치 사장님처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엇이 없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한 것이고 주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싸우시지만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과 싸우지만 다윗의 싸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진다면 다윗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다윗이 진다면 하나님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욕 받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멸시를 다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싸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일이지 내가 가는 일이 아닙니다. 싸워봐야 이긴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걸어갑니다. 돌멩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것은 우리의 시간상 일어나는 전개일 뿐이고, 이미 하나님은 무엇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뜻을 정할 마음을 주시고 다윗이 싸우러 갈 때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는 골리앗은 목이 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그 시간에 따라 보는 것뿐인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시간은 던져지고 하나님이 입을 막고 보호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모든 일이 계획되어 있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그냥 잠을 자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돌면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순종할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기 전에도 그들이 돌고 나면 마지막 날 무너질 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고 오늘 목사님께서 신반포 중앙교회에 설교하러 가셨는데요, 교회가 이제 재개발이 되어서 기존에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면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릴 텐데요, 교회가 첫 삽을 뗄 때 그 시간은 첫 삽을 떼고 기초공사도 하고 건물도 올리고 3년 뒤에 공사가 끝나지만 이미 설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이미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플랜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길고 짧은 걸 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봐야 이길지 질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그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무엇을 정하신 것입니까? 네가 순종하면 그물 가운데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힐 것을 이미 계획하신 것이죠. 주님의 싸움을,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지 싸워봐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송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는 것입니다. 주가 지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이죠.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시죠? 뭘 불렀는지 모르면 안 되십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주의 꿈을 안고 걸어갈 때에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지만 메뚜기와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도구입니다.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믿음을 활용한 인생들만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이 원수마귀가 우글대는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돌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능력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을 정한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보시지 마십시오. 믿는다고 말하며 대충 살아가는 그들은 우리의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바라볼 대상도 아니고 내가 대화 나눌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싸우러 가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다윗처럼 가야 합니다. 모두가 안 가도 나는 가야 하고 모두가 대충 살아도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보장된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성도의 삶의 승리는 100% 보장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실패하는 교회이며 실패하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에는 칼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맞설 만한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를 경험하며 그런 승리의 간증들로 우리의 교제권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넘치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